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아멘. 나의 영원한 이름을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란 뜻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한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다시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야훼라는 말씀은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해놨다.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도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되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면 그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야, 너 낮을 주관케 하지. 그 빛이 낮을 주관케 했습니다. 어둠을 보면 너 밤을 주관케 해.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넷째 날 물 위에 하늘에 두 강명을 만듭니다. 큰 강명은 태양이고 작은 강명은 달입니다. 큰 강명은 너 낮을 주관케 해. 달이 태양이 생기고 그 태양이 낮을 주관케 했습니다. 야, 너 작은 별 보고 너 밤을 주관케 하시게 진짜 밤을 주관케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2장에서 아담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오게 되고 법을 줍니다. 하나는 생명과일과 선악과입니다. 생명과일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비송, 기온, 희때길, 유보라 네 강의 복을 준다.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빨리 이루는 축복과 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축복을 준다. 네 강의. 그리고 정령 네가 살리라. 그런데 네가 그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너희가 잘못한다면 네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너는 쫓겨나서 종심토록 땀을 흘려 개먹고서 필경 죽으리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아담은 바로 네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언약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에스겔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멸망당하고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절대 쉬지 않고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내가 멸망받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약속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게 해주겠다. 두 번째, 시편 23편에 주겠다. 세 번째,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다 따로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이 땅에 복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따로라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시편 23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23편에 축복받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좀 배울 것인데, 성경의 말씀이면 아니 없고 예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축복을 받게 되고, 때로는 고통을 받게, 저주를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되고, 때로는 건강하게 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까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다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간다면 그 말도 맞구나는 것을 깨달아 천성을 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온 가족이 다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어떤 약속을 했냐? 세 가지 약속했다. 이 세 가지 약속 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아담으로부터 여러분과 내 관계까지, 앞으로 요한계시록 에스더 4일날 있는 모든 교회까지도 다 성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면,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그 세 가지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6장 7절과 6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장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미기고 입히고 제의주고 보호해주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12에게 약속한 천국을 주겠다 하면 이 세 가지를 따로 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10편 23편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또 10편 23편의 복을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데, 그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봐라 복을 한번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아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졌어.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복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복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고 세 번째 복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음을 상하게 되면 절대 이 복을, 이것을 다른 말로 시험 들지 마라. 시험은 100%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아내와 남편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성도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있다. 그 시험이 들어올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놈이 시험 주기 때문에 같이 시험 들면 여러분은 바보 복수 첫째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을 받게 되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정가는 길을 잊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놈이 내게 잘못할 때 나는 이 땅에 복을 받아야 되고 놈이 내게 시험 들게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된다. 바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망하면 시험 들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을 만할 때 마음이 상할 때 복을 받던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래요. 그 말씀이 틀리는가? 마음을 상하면요 절대 복을 받는 법이 없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우리를 애굽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고 말로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세가 말씀 듣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삭에게 약속했다. 야곱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약속대 시기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께 모세에게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까 내가 너의 조상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내겠다. 아멘.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오. 즉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를 택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태에 조성하기 전에 이것을 다른 말로 창생부터 택했다. 창생부터 택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하면 큰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치고 나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아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부터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700년이 지났는데 이미 700년 전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롭힌 사람을 내가 징계한 후에 하면 큰 재물로 갖고 나오리라는 그 말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700년 이후가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큰 팔과 큰 재앙을 그들에게 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한 그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징계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바로 애굽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끌어낸다. 아멘. 700년 한 약속을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어낼 때 그냥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발과 큰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낸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태 조성하기 전에 이미 택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은 반드시 택한 자다.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만 고통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6장 6절 보기 전에 5장 3절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를 나갔다면 여러분 절대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절대 예수를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그래서 제가 안 믿어. 나 안 믿어. 교회를 왔는데 안 믿어. 그러면 그래 믿지 마. 하지만 당신에게 분명히 이런 고통이 있다 하며 고통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와야 된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고통을 줘서 여러분을 노게 한다. 차라리 안 믿어 고통당하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예수를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온역과 칼로 친다. 아멘. 그래. 온역과 칼로 칩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남편이 있고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내가 있고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다해도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장들이 있다해도 암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온역과 칼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아멘.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자, 왜? 만세년부터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자, 온역과 칼로 친다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내지 않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으로 이끌어내겠다. 자, 다시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큰 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한다고 해서 이미 700년 전에 설명했죠. 다시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애굽을 징계한 후에야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아멘. 설명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6장 6절에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큰 발과 큰 재앙으로 그들 친 후에 나올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마지막 재앙 전에 11장에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한 가지 재앙이 남고 그 재앙을 내가 일으킨 후에 아멘. 그때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근데 보내줄 때 그냥 가지 말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700년에 말하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애굽의 금은 보화를 취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믿고 원하는 대로 많이 구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하면 작게 구한 사람은 작게 받고 맞죠? 설마 애굽이 이제 무섭는데 그들에게 구하면 줄까 싶어서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도 못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입니다. 자, 11장입니다. 자,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9가지 재앙이 마쳤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았다. 그 재앙을 치기 전에 다시 부릅니다. 야, 이제 한 가지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남았다. 그 재앙을 친 후에 너희가 보낼 때 그냥 나오지 마라. 큰 재물을 갖고 나 이미 700년 한 약속 그대로 지금 이루죠. 이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려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없애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그분은 우리의 양이다. 바로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시편 23편에 보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다 나를 안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에 상을 베푸셔 기름을 내 물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시고 정령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는 바로 백성은 하늘부터 시편 23편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린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린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목자다. 양과 목자의 관계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동일하다. 바로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사람에게, 즉 그분의 양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냥 알지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 기적과 인수가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면 그분의 백성에 그분의 양에게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씀의 뜻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 팔과 큰 재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맞죠? 물로 피로 만들 피로 된 물을 다시 물로 만듭니다. 티끌을 이로 만듭니다. 맞죠? 이를 다시 티끌로 만듭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어둡게 하고 한쪽에는 밝게 하고 향을 한쪽에는 밝게 하고 한쪽에는 삐치게 하고 어둠을 줍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음대로 생명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맞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과 동시에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 정해서 가르친다. 그 하나님 같으면 자기 백성 하나 먹이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도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하나님 능력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한 그 능력으로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주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시편 23편에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면 이 나라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미국의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나라 백성 같으면 우리는 이 나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미국의 백성은 군대 가도 안 가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백성은 군대 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도 가야 되고 여자도 가야 되죠. 그 말입니다. 그 나라 백성 같으면 그 나라의 말을 듣지.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 말입니다. 예수를 구속한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백성이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마귀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다시 시편 95편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해 주다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우리 이름을 불러낸 것은 만세전부터 우리 이름을 불러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도 안다. 그럼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고 축복을 받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고통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자, 3절부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고 끊어먹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를 만나게 된다. 아멘. 계속해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입니다. 자, 다시 10편 95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멘. 누구의 음성?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내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10편 23편을 보여준다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복과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10편 95편 7절부터 10절까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만지오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고, 맞지요? 다른 말로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10편 23편에 복을 주는 법이 없어. 절대로.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고백하면 10편 23편에 준다 했지? 고백하면 10편 23편에 주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10편 23편에 준다 했지. 무조건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주는 법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들어. 이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너희 백성에서 미교에 입히고 지어주고 보호한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 복을 받을 생각 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 즉 사람의 말을 듣는다. 아멘.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느냐. 네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게. 야, 아버지 말씀 들으면 복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안 믿는 줄 압니까? 그들이 지금 마귀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계속해서 43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주는데 다 안 받아주는 것은 네가 거짓의 앞제비노다 거짓의 아비가 됐다. 아멘. 말씀을 주는데 안 받아준다면, 그 말씀을 주는데 안 믿으면 넌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43절부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10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서운 능력으로 미교 입히고 보호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요? 그 말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그분은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해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백성이나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분의 음성 들어갈 때 주님께서 10편 23편에 복을 주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준단 말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때요? 다시 그 구절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럼 마귀에 속했다.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 있나? 아니다. 있기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럼 마귀는 누굴 통해?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보아주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믿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면 하나님이 보낸 줄 알았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제자들이 예수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아멘.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10편 23편의 복을 주시 하면 아버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말 따라가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럼 이 잘못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다? 처음에는 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다. 아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자, 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심령을 또 말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버지 말씀을 영이라고 한다. 그럼 요한일서 이 말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 먼저 분별해라. 아멘. 왜? 이는 가짜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멘. 목사의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는가 안 되는가 먼저 성경을 상고해라. 아멘. 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10편 23편의 복을 받지 못하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게 된다. 다시 요한일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거짓 선지자가. 그럼 아버지 말씀 아닌 미혹의 말을 누가 하느냐? 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다. 아멘.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5절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보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진리의 영과 즉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다며 자기 이름에 맹세를 걸고 나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백성에서 미국 입에 재주고 10년 23배 축복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 가나안을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따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 하지만 따로지만 한 가지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한다. 아멘. 안 돼. 자, 출애굽 6장 6절,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인도의 약속, 그 약속을 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너와 약속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멘.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내일 가나안 땅에 주겠다. 하지만 다는 갈 수 없다. 그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을 때 항상 마음이 상한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순종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상하지 마라. 마음을 상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